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수를 말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나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보여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큰 변화를 주셨고 각오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이러한 변화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과거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랑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간증이 제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기에 오히려 용기 내어 간증합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제게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알겠지만 저의 그러한 자랑으로 몇 년간 가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뭐만 하면 나 수석이야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수석의 숫자도 꺼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같은 대학교 학생들끼리 대화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대학교 중고 교재를 사고 팔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당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위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무엇을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졸업을 했으니 이제 교재를 팔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재가 아닌 수업 중 나눠주셨던 프린트 용지에 메모한 것까지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과 전체 수석자의 메모입니다 라고 덧붙였고 가격도 높게 측정해서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아래 댓글에 많은 학생들의 질타와 비난의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대학교에서 전체 수석한 것 가지고 엄청 자랑하네. 이거 메모한 거 해당 교수님께 말씀드릴 거다. 당장 글 내려라. 이런 글들을 읽고 저는 심장이 엄청나게 뛰었고 그제서야 잘못됨을 크게 인지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교수님이 나를 알아챌까봐 이러한 부끄러운 행실이 대학교에 알려질까봐 며칠 동안 그 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입으로 더 이상 전체 수석을 했다는 말을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다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 더 이상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건을 겪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 영광으로 삼고 아직도 나를 자랑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나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 자신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확히 13일 전 3월 16일 주일에 청년 예배 때 이마태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서도 마지막 세상살이의 자랑이 제일 눈에 들어왔고 내 생활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돈, 명예, 물질 과시. 그래, 이런 건 내가 자랑하지 않았어. 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이어서 이마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헛된 자랑, 교만, 심지어 좋은 일 하는 걸로 과시하는 것, 선행을 드러내는 것조차 세상살이의 자랑에 해당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거 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선행을 알아줬으면 했고 내가 이루어낸 성과를 알아봐 줬으면 했습니다. 청년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맞다. 내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아직도 나를 자랑하고 있었구나. 선의를 베풀고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수행하며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 삼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계속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장 31절에 가서는 아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3장 21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일러줬는지를 볼 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또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을 하며 서로 자신이 어느 파인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알고 바울은 3장 5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환경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아볼로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찬 전도사님 방으로 달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랑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자랑이 되게 하소서. 저는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가정예배 시간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이제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이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살았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비춰졌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내가 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나의 자랑, 그 죄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자랑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죄를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며 예수를 자랑 삼고 싶습니다. 3번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나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랑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누구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혼과 육에 만족을 줄 뿐 그들의 영을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랑하는 이에게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나는 이 땅에서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질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는 그저 예수의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뵈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께서 편히 나를 쓰시도록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통해 예수의 작품이 나오길,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아시고 심지어 앞으로 지을 내 죄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 나의 종말은 끔찍할 뻔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내 죄는 씻겨졌고 더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니 어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는 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일 전 3월 20일 목요일 청년 예배에서의 일입니다. 이마태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엄청난 조롱과 수치, 모욕,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라면 절대 견딜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나의 죄 때문에 겪으신 것이라는 것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통성기도 시간에 저는 제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을 때 내 앞에 선명하게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돼 있었고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고개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저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몸이 찢겨지고 내 죄 때문에 거기 달리셨는데도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내 죄로 저기 달리셨는데 날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보실 수가 있는지요? 저는 그때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다면 절대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 예수. 제 개인적인 선호나 기호를 가짐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식,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과 같이 나의 약함을 통해 교만하지 않게 되며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주목하도록 바로 예수에 대해 선포한 것처럼 기회를 붙잡아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빛비춰 주신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자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마귀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주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오늘날 저도 이렇게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끝맺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 예수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아멘. 나의 자랑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